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수빈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어렵고 많이 떨리는데 말이 빨라지거나 더듬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목사님께서 침례 받기 일주일 전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될 줄 몰랐고요.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난 영적 싸움에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네. 죄송해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간증을 통해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수민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지도 아래서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왜 교회를 가야 하고 왜 헌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런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불교를 믿으셨고요. 근데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서서 이제 개종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셨었고 과거에 그래서 신앙의 형식과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지 않거나 교회에 섬김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에게 화를 내시고 저를 질타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의 목사님이 두 분 계셨고 외할머니를 포함한 많은 친척들이 교회 다녔기에 저는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이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담을 받으면서 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봐 항상 죄 뒤로 숨어 있었고 저를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일부러 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생활도 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낮잠을 자려 누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이제 낮은 음성으로 제 귀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충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험이었을 뿐 딱히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던 대학생 시절에도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가서 별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우울에 깊이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어느 순간 강하게 들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삶의 정답을 찾기 위해 예배에 열심히 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분명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을 하며 단일 교회를 위해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서 침례교회에 오게 됐으며 복음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반에서 죄에 대해 배울 때 죄의 용서와 효력은 비단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주인이 바뀌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크게 사랑한다는 사실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반을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평일에 말씀을 읽고 말씀 강해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처음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형편없게 생각하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사랑에 압도되어졌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저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저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이유와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삶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저의 삶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착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어머니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무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관심을 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많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께 상처 주는 말들을 했었고 관계의 단절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상담 상태를 다니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담 관련 책도 읽으면서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약간의 힌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와 저 모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란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저의 부족함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12월에 서울에 올라온 후 기도하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지금의 강서 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반을 권유받았을 때 이 교회의 성경 공부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의 변증에 대해 늘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8주의 복음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가 즐겁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배에 소모되는 시간이 아까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제가 가진 고민들이 아주 작게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견뎌야 할 시간들을 잘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과 직업에 대한 관점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일을 하는 목적이 삶을 견뎌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업과 진로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출근 시간에 거의 맞춰서 출근을 했겠지만 최대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 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터에서 저를 은근히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사무실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간증에서도 끝까지 울지 않고 네, 끝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